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서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은 출애굽기 1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교체되는 부분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개되는 이 희망의 기대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금 재설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받게 된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세대를 통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과 계명을 함께 허락하셨다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준 율법과 그 계명은 이전 세대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다시 되새기도록 교육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의 2차 인구조사 이후에 민수기 27장은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8장과 29장에 여러 가지 절기법들을 쭉 통하여서 율법을 가르쳐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민수기 30장에는 서원법을 기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기본 원리이면서 이 신앙의 중심인 율법에 근거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리하여서 민수기는 이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좌절의 문제를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보여주는 신앙의 지침서가 됩니다. 이제 민수기 31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민수기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선 이 민수기 25장에 미디안 여인들과의 시딤 음행 사건 이야기는 이 31장에서 다시 연대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어지는 민수기 36장까지의 내용을 이 족장들에게 주시기로 한 맹세, 그 약속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이 준비하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31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차출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인구는 100만 명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 중에 1만 2천 명이 무장하여서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민수기 25장에서 이 시딤 음행 사건을 멈추게 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함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이 5왕을 죽이게 되는데 8절 말씀을 주목해 보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도 그 5 가운데에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압 왕 발람의 사건은 앞선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케 하려고 돈으로 주술사를 샀던 그 악한 왕 모압 왕 발람을 오늘 이스라엘의 칼로 심판하십니다. 이어지는 13절로 24절은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특별히 미디안의 여인들을 포로로 진영 안에 데리고 온 것에 대하여서 지도자 모세가 노하는,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시딤 음행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이 다시는 범죄할 수 있는 죄악의 어떠한 끈을 끊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모세가 여기서 진노를 하게 되죠. 16절에 발람의 꾀를 따라 이 음행 사건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압 왕이 얼마나 간교했는지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발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도록 사주한 것이 실패하자 그는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하도록 유인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벌어지게 만드는 그 악한 역할을 이 모압 왕 발람이 하게 되는 거죠. 이에 모세는 죄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 것을 명령했고요. 이스라엘은 그 말에 동의하여서 모든 악의 뿌리를 제거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민수기 31장 25절로 54절까지는 전리품의 분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앞선 27절로 30절은 이 전리품 분배 기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리품의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이 되고 나머지 전리품의 절반은 회중에게 주게 됩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소나 낙이나 양떼에는 50분의 1을 구별하여서 레위인에게 주도록 합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된 자 없이 나누게 되고요. 불만이 없도록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모두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분으로서 이와 같은 율법의 기준은 전리품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32장은 요단 동편에 정착할 지파들이 소개됩니다. 이 약속의 땅 경계, 이 가나안 땅의 경계는 민수기 3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요단강이 가나안의 동쪽 경계를 규정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두 지파가 요단 동편에 거주하기를 요청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왜 이 땅을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두 지파 반이 약속의 땅 바깥인 요단 동편에 정착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정복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그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을 보고 그 땅이 위험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얻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모세는
그들을 꾸짖으면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 다르냐며 질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문구를 21절, 22절, 27절 그리고 32절에 6번이나 반복하여서 여호와 앞이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므로 가나안 땅이 정복될 때까지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싸움에 나아갈 정정들이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합쳐서 싸우겠다, 이것을 약속합니다. 민수기 33장은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출애굽의 노정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5절로 15절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11곳의 진을 친 곳이 기록되어져 있고, 다음 16절로 36절까지는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21개의 진을 친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로 49절은 이 가데스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9개의 진을 친 곳이, 그리고 마지막 50절에서부터 56절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38절에서 출애굽 40년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123세로 소천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4장은 요단 서쪽 경계선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쪽 경계는 에돔 경계를 따라 놓여 있는 신광야입니다.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는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서 돌아서 아그라빔, 이 언덕 남쪽을 이르게 되고요. 또 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들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에 이르게 되는 곳까지입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어져 있고요. 북쪽 경계는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입니다.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스밤에 이르고 긴네렛 동편 해변에서부터 여메에 이르게 됩니다. 11절의 긴네렛이라는 지명은 수금이라는 악기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모양이 수금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랴, 긴네렛 모두 같은 지명의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의 기업 분배 책임자는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12지파의 지휘관이라 불리는 족장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 내용은 1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은 레위인들에게 줄 48성읍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피성으로 6성읍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42성읍이 레위인들의 성읍으로 분배가 됩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부분은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과 19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도피성의 이름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입니다. 이 레위인의 성읍 분배는 여호수아 20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총 48성읍의 분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13성읍, 고핫 자손이 23성읍,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12성읍을 분배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36장은 슬로브와 딸들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슬로브앗이 므낫세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만약 그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법적으로 그들이 소유한 땅까지 남편이 속한 지파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므낫세 지파는 그만큼 기업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민수기 27장은 기업 상속이란 이슈가 가족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면 지금 민수기 36장에서는 그 해결책이 지파 단위에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각 지파에 주어진 고유의 기업은 타 지파로 전이 될 수 없고 또 약속의 땅 분배 원칙을 가지고 슬로브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혼인이 허가가 됩니다. 출애굽의 한 세대를 광야에서 마치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가나안으로 이끄는 과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고통스러웠던 일입니다. 하지만 민수기가 전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아키바가 민수기를 바라보면서 이해했던 성경 해석입니다. 이리하여서 이 민수기는 히브리식 이름 미드바르, 즉 광야에서 말씀하다라는 뜻을 가진 메다베르로 해석될 때에 비로소 광야에서 살 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귀한 책이 됩니다. 이제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